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종교개혁주일 또 이렇게 표적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매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이렇게 역사 속에 귀중한 역사가 있었던 종교개혁주일 제504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4년 전이죠. 똑같이 오늘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가 종교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조목조목 적었더니 95가지나 됐어요. 이 95가지의 그 반박문을 그 위덴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 붙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반박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거나 그 해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신부가 이 가톨릭 교회에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처벌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정리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본물이 되었던 거죠. 그 후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원리라고 불리는 신학사상을 확립했는데 그게 종교개혁의 5대 원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외우기 어려우면요, 많은 사람들이 3가지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가지. 종교개혁의 3가지 핵심,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3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죠? 그리고 500년의 세월이 지금 또 흘렀어요. 기독교회는 그동안 뒷걸음질 쳤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혁이 필요로 한 교회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전통화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성경 해석이 고착화되어지면서 마치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중세교회처럼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셨던 그 시대처럼 종교화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대인, 그러한 안식일, 그러한 절기에 종교의식에 대해서 하나의 표적을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로 연결시키면서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속적인 구원관,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늘날 세속적인 종교사고를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게 진리야, 이렇게 당신들은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 배경과 표적을 오늘 잠깐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그들이 본 건 뭐예요?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예요? 이분이 오실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러니 우리 임금으로 삼자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신하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뭘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무슨 뜻일까요? 표적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 표적을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까지 표적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은 진리를 담아서 준 그릇이다. 표적만 보고 그 그릇만 보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뭐만 했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욕망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다. 그죠?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 뭘 보고 따라가요? 먹고 배부른 세상적인 문제 해결만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도 한 분 만나 뵀고 우리 선교사님도 한 분 만나 뵀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저기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이들이 신천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평신도들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이 넘어갔고 심지어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 그리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 속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신천지의 그 사고를 가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한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표적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단다를 가르쳐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삶을 살아내고, 그죠? 내가 세상의 양식 주세요, 세상의 평안 주세요, 세상 속 내 나라를 세워주세요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깨달아 알면서 그 하늘나라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100년 200년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다윗 왕국 세워주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이가 이단으로 끌려가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문제를 풀고 가야 되죠. 뭐예요? 표적이 뭐라고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뭘만 보여요? 병 고치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어떤 교회 쫓아가요? 병 고치는 교회, 문제 해결하는 교회, 큰 교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장에서 따르는 큰 무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중이에요? 표적에 담아준 진리를 보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요. 두 번째 표적,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병 고쳐주는 그분을 따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 앞으로 가서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광야에서 시험을 했어요. 뭐 가지고요? 양식 문제 가지고. 어디서 본 내용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던 문제죠. 어떤 시험? 양식에 관한 시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양식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허기진 육체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을, 굶주린 인간을, 배고픈 인간을 채워주시는 하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을 배부르게 할까를 묻지 않고 어디서 떡을 구할까를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줄 양식은 세상에서 구해야 하냐, 하늘에서 구해야 하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양식을 구하러 나오셨나요? 이 세상 양식을 구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늘 양식을 구하러 나오셨나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사단이 나타나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습니까? 예,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사는 것 정상이에요. 그건 신자도 먹고 살고요, 불신자도 먹고 살아요. 신자도 굶게 되면 불신자도 굶게 되는 이런 식의 이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양식입니다. 그래요. 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나 노인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합쳤으면 대략 한 2, 3만 명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나와요? 어린아이 양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린아이가 점심 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래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만한 뭉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양식. 근데 그걸 지금 오병이어와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와 연결시켜요. 그 그림이 이제 그 누가복음 9장에 가면요, 그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시니까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앉게 되죠. 야, 그게 뭐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룹을 지어서 살았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네, 그 그림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장 51절로 갑니다. 조금 지나가서 6장 51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6장 51절.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느라. 이거 만나고 이것이 오병이어에 그 담아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양식이고, 이게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고, 그죠? 거기에 담아준 하늘나라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러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장로님이 이렇게 분별해 주면 그 떡 한 조각, 그 떡이나 됩니까? 조그만 쪼가리 하나, 잔이라 그래봐야 요만한 몇 방울 포도즙. 그거 가지고 사시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속에 담아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먹는 사람이구나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을 받으면서 이거 먹었으니까 난 구원받겠지 하시면 안 되고요. 주일 설교를 잘 들으면서 거기서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의 생명, 하늘나라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진리를 배우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그가 바로 바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잃어버린 게 있는데, 성찬은요, 사실 내가 집어먹는 게 아니거든요. 피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살과 피는 내가 집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입을 벌리면 침례자가 집어넣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를 맞이하는 시대가 돼가지고선 이제 그 집례자들이 들고만 가면 자기들이 다 집어먹죠. 의미를 하나 더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양식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먹는 사람, 자원에서 먹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죠? 살을 찢어주심과 피를 나누어 주심, 그걸 성찬의 그림에 담아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묵상하도록 이렇게 성찬식을 베푼 거예요. 어린 시절 그리스도 교회에 잠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는 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매주마다 성찬식 하니까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전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성찬식 받는 것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성찬식을 못 해가지고 안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뭐 중국 교회나 선교지의 교회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떡조각 하나, 포도즙 한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뭘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는 자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구나를 묵상하도록 그 상징으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찬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떤 쪽으로 간다고요? 오늘 14절, 15절 쪽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나를 배부르게 해줄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출세시켜줄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배부르겠구나. 예수 믿으면 병 고치겠구나.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겠구나. 예수 믿으면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겠구나 생각하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셨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아진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나오는 이 양식,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때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31년의 삶에 담아준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구나를 깨닫고 받으실 때 그 성찬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 하늘나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처럼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한 끼 점심 잘 먹으려고 차를 타고 20분, 30분 좋은 식당을 찾아가요. 아니, 한 끼 먹으려고, 그죠? 저녁 때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끼 먹으려고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쓰시나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고 예배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시간이 잘도 지나가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1시간을 못 넘겨. 1시간만 넘으면 시계 보고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저는 이제 사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말쯤이면 떠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설교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셔서 옛사람 툭툭 털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열망하면서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천국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면서 꿈속에서라도 천국을 그려보시고 예배하면서 그 천국을 그려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 앞에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하는 할아버지였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가 생명이고 만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설교가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설교 속에서 은혜 받고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